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넘어서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을 따라 결정하면서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6장에 또 다른 기근이 등장합니다. 이 기근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험은 또 단지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질문으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삭이 맞닥뜨린 기근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풍요롭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언약 백성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또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뒤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삭에게 뿐만이 아니고 지금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으로 걸어가라.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앞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왜 그렇게 멀게 느끼지? 물속에서 숨이 찰 때가 되면 이대로 딱 죽겠다. 이런 상황.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넓은 땅 르호봇에 이르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걸을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허락하시고 브엘세바에서와 같은 위로와 확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현실의 고통과 위기를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인간의 눈에 풍요와 안전, 세상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지금 답을 아니까 듣기 쉬운데 이 말씀 따르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있는 땅은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말씀을 따르는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근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진로의 기근,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기근, 어떤 사람들은 물질, 경제적인 기근,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 이 모든 기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애굽으로 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믿음의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대에서 세대로 언약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특별하고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뭔가 새로운 신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는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실수투성이 사람을 계속 축복하실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삭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복음의 본질을 더 드러냅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순종하는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꽉 붙들고 계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참된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머물렀던 그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확은, 100배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 100배의 축복도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을 보고는 우물을 메우고 이삭과 다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늘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삭은 갈등 속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복 받았는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처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우리가 막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늘 평탄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받게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3번의 우물을 팝니다.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 두 번째는 대적함을 의미하는 신나.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포기하는 건 안정과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돈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막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결국에 3번째 우물인 르호봇에 도달해서 다툼 없는 넓은 공간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은 단순히 땅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양보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은 이삭에게 친히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진정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영원한 르호봇, 즉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우리를 더 넓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결국 르호봇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르호봇에 도착했지만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삭이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평화, 상황적인 해결 이런 것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통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창세기에서의 제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 받을 때 제단 쌓았고, 노아 역시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예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금은 두렵지만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된 예배는 내 환경이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문제가 없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화평을 갑자기 요청합니다. 처음 이삭이 그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어떻게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미움과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건 다툼이 아니고 양보하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적대적인 그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돌려놓고 지금 평화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을 주었답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거룩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실수도 하고 갈등에서 뭔가 소심하게 도망치는 듯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늘 그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피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기근 중에도, 다툼 중에도,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기근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된 형통과 참된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